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40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이제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망가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귀가 들려서 내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안에 내 심령에서 자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말씀인데 버가모는 이 교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시험에서의 승리입니다. 시험에서의 승리.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 과연 뭘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알으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둘째 사망은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벌써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치유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에 가는데 그 치유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불순자에게 내려지는 치유의 심판,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성경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뭔지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에로 둘째 사망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사탄의 원수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짐승이 잡히고 사탄의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다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된다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뭐라고 우리가 666 숫자라고 하잖아요. 666 6자는 바로 귀신의 숫자입니다. 사탄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 6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666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숫자 그게 아니고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어떻게 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바로 어디로 가나 지옥으로 가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성령이 임침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보증. 하나님께서 이건 내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을 세워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성령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는 성령의 임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 믿는 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666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짐승의 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딱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침을 받았다. 그것이 성령 임침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증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 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들은 불모 지옥에 들어가는데 또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들어가고 또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의 원수하게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20절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유황불,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 자, 이게 둘째 상황.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탄 자의 입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죽음에 그들은 모든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배부르리라. 그 새들이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면 괜찮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막 이렇게 그냥 하다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영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사탄마귀 더러운 게 수도 있고,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것까지 다 들어가줘야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산채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우리들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역시만 죽었으나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나님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의 근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는 부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기 이곳에 있는 분들은 복이 있는 거. 이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에요. 영생의 복.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옥의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좀 한난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야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바로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자, 이제 이거는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걸 보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11절.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렸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책들이 펴져 있대. 12장이에요 계시록 2장 아니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 예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져 있대. 책들이.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책들이 펴져 있어.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자, 그러면 곧 생명책이라. 그 주님 보좌 앞에는 그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있다는 거. 죽은 자들이 다 뭐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여기서 끝나서 하늘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다시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자,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바다가 이렇게 촥 바다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사망책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백보자 심판에.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저가 이 말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27절. 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다시 버가모 교회에게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딸썰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했는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 사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목사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바로 태어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에스겔은 없고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말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7장 7절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바로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목사의 직분은. 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에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태어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누가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거기에 아주 센 강한 바로 마귀들이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가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신전의 도시라고도 불릴 만큼 우상 국가였습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우상. 하나님을 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말이 있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12절에서 13절까지는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도 순교를 하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데, 안디바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안디바를 죽였어요. 그래서 안디바는 여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을 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도 순교하면서 신앙의 전개를 지켰다. 여러분, 신앙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부분을 헤쳐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집으로 온 며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들은 정말 그 시댁에 가면 우상을 섬기고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그 집안이 믿지를 않으면 그 집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라고, 신앙의 정말 믿음을, 절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절개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총칼 앞에서도
또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정말 승리의 믿음을 가질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근데 그들이 외부적인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일부의 박해를 이겼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적인 이단의 미혹에 빠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 이단에 빠져서 이 교회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려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제는 칭찬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또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자, 어떤 바로 발람과 발락이 나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였고, 그래서 발람은 누구냐면 모아방식의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다. 발람은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임해서 네가 저주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거를 화를 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발락의 이름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발락은 모아방 십볼의 아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발람, 발락, 니골라, 그 다음에 이세벨, 이런 제일 성경이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이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바로 핍박하고 이렇게 저주하게 만드는 니골라는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 또 옵니다. 바로 백성의, 니골라라는 뜻의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헬라인으로서 인도에 입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 이단에 변질되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니골라처럼 집사님들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고. 왜? 신앙에 굳게 붙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니골라도 정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 그래서 주님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 이단인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되었다. 니골라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 발라라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 나옵니다.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상하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 육신의 양식도 음식을 잘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풍성해지는데 잘못된 귀신이 기록한 것들, 이단에 빠진 그런 것들 알아봐야지.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귀신에 제사하는 거고 귀신의 바로 식탁,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는 중국에서 왔는데 그냥 중국에서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어느 책을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 중국에 정말 관련된 많은 것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믿고 거기만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먹고 영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음이 나옵니다. 행음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곧 신앙적 배교 행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뜻을 풀어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래서 버거마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게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라. 주님은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가모 교인은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기운을 지킴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먹어도 분별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제일 중요해요.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있었으며 또 신앙의 정령에서 흔들리게 되었다.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리는 거 흔들려. 그래서 교인은 타협하여 신앙 단절을 가져오기보다는 우리가 교인은 타협이 아니에요. 교인은 절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물리치라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도 이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범하는 죄악을 알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여러분 오늘 17절 귀 있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오늘 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으죠.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 일명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 이름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떡입니다. 떡의 모양은 흰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저는 이게 어쩜 그렇게 꿀까베기 같이 생겼는지, 그쵸?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아. 꿀 섞은 꿀까베기밖에 됐나? 꿀까베기 같아. 근데 떡이라고 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요한복음 6장 31장 33절.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 삶. 너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1절 넘어가서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나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우리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교육되어 쓴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떡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못 가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따기신 그거를 지금 먹고 채우는 중인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53절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 시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은 지금 정결하게 써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게 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이니라. 아멘. 야, 내가 감춰졌던 만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감춰졌던 만나가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7절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바로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록도 요한도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서 그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춰졌던 거 성령님이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감춰졌던 것을 예수를 계시해 줘요. 그래서 이 만나 예수님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약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신약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살과 피 바로 주님의 계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춰졌던 만나를 먹는 거예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럼 흰돌은 무엇일까? 여기서 또 흰돌이 나오잖아요. 흰돌 바로 흰돌은 잠깐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인데 시편 119장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오도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감춰졌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열어주셔야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시편 119장 105편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막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느껴집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막 풍성하게 정말 양식으로 이걸 정말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반석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체험하고 계시죠? 시편 119장 18절 내 눈을 열었어.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19장 34절 나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상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뺏겨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사람들, 이들은 다 진자들이 패단병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주님이 이기는 자, 승리자, 그에게는 뭘 준다고? 하늘의 상을 줘요. 그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흰돌이 나옵니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그것은 흰돌이고 그 흰돌을
흰돌 위에 이름을 기록했답니다. 새 이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말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흰돌이 무엇이냐? 흰돌은 바로 여러분이 흰색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근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새김이 뭐냐면 바로 성도라는 성도. 이렇게 성도가 귀한 분. 여러분은 성도라고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상패를 줬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바로 돌감나무가 청감나무가 되어서 접어짐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기다가 명패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 돌에 세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늘나라의 계시록 21장 27절 성도는 어떠한 상을 받느냐? 자, 이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가증한 일도 이런 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에는 바로 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사망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흰 돌, 성도라는 정말 돌의 그 상패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여기는 지금 벽보자 심판 때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심판, 벽보자 심판. 자, 여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간다고 했죠. 죽은 자들이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벽보자 심판에 예수님 심판대 서면 바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짓고 하는 거예요. 바다 행위에 따라 바로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리니. 그리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불못 이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도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간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성화되면서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칭찬하는 일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또 책망도 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아버지들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이 중요하고 또 아버지 주님 나라 한동안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를 늘 날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을 하시는 흰돌의 성도라는 귀중한 명패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